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참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경을 모아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삶에 어떤 분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건강의 회복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 회복됐으면 좋겠다. 뭐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비즈니스에 대한 회복, 뭐 그런 내용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내용은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선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마른 뼈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얼마나 말랐는지 뼈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버텨나가는 삶, 아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종되어서 살아가는,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우시더니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근데 갑자기 그 마른 뼈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형체를 갖추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이 그렇게 척박하고 소망이 없고 메마르고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버티는 삶, 견디는 삶, 그런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이름을 세상에 거창하게 드러내지는 못할지라도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한평생을 살아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나름대로 삶을 복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과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다 그런 거지. 유행가 노래 가사처럼 자기 인생의 시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확신하며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너무 거리가 멀다면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을 두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이 만들어내는 삶과 인생의 빛깔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를 살려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요. 일면 맞는 말입니다. 너무 인생의 색깔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고 나만 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선택에 덤으로 내 인생이 엮이게 될 때가 있고 그 뿌리는 색깔을 그대로 흡수해야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검은색의 물감을 뿌리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순간에 기술이 없고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옷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특정한 요소의 내용보다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을 오늘 좀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근육이 있고 생각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굳어진 생각이 습관화되기를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인생을 만든다.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이 느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느낌이 결정되고 느낌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인격과 운명으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답을 풀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정답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분들이 한두 번쯤은, 아니 그 이상,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네 글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답입니다. 성령 충만. 너무 많이 들었고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은 교회에 관련돼서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어떤 영역으로 간주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를 뒤바꿀 수 있는 키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무엇으로부터 회복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인도하여 내고, 그러니까 너희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내가 인도해 내서 어디로 데려간다는 겁니까?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들여보낼 것이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과 삶의 자리, 그 삶의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의도했던 내용이 아니다.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삶보다, 지금의 신앙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삶의 모습과 내용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다. 이 생각을 먼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바람 이야기를 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풀어버리면 움직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자, 그런 맥락에서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물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물을 침례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 침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견해와 아울러서 대다수의 또 다른 핵심적인 견해는 물과 성령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견해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낼 것이며 특별히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목석들을 제거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신전을 제거하고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을 향한 내 마음속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습관이 돼서 찌들어 있고 굳어 있는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 마음의 생각을 씻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기적도 많은데 첫 번째 기적을 혼인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그것도 발과 손을 씻는 물로 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이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참된 구세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서 포도주를 사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좋은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비밀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맛봐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속에서의 그 맛을 절단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맛을 못 보면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디에 포도주가 맛있나 세상에 포도주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얘들아, 나와 함께하는 삶에 진짜 포도주 맛이 있다, 그걸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과 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리 손과 발을 씻어도 너희 마음의 죄는 나를 믿어야 해결되는 것이고 너희 인생의 문제는 나와 더불어 해결되는 것이다. 손발 씻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구나,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정결 예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손과 발을 씻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혹시 죄된 곳에 가지 않았나, 죄인들과 손을 잡지 않았나, 손과 발을 씻으며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오늘도 정결해졌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은 찌든 때와 얼룩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간헐적으로 조금 열을 내는 부분이, 열을 낼 필요는 사실 없는데 어줍지 않게 열방이라는 단어에 취해가지고 열방을 외치면서 신앙을 포장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세상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좋은 집을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 욕망으로 꽉 차 있는데 그건 쏙 감춰놓고 열방 이러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사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일으켜 세워서 마침내 열방으로 몰고 가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원화시켜 놓으면 신앙은 평생 모순 속에, 그림자 속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이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의미를 붙들지 못하고 몸으로만 표현되기 시작할 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행위 속에서 일정 기간은 만족을 느낍니다. 일정 기간은. 그러나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날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공장입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폭로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비방과,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공장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는 날마다 신생품이 나옵니다. 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팀을 꾸리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실험을 거쳐가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제품 하나가 딱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새 제품, 오늘 아침에도 아마 새 제품 찍어내면서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제품이 나옵니다. 생각 속에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죠. 근데 그것을 감춰놓고 양복 이렇게 번드르하게 입고 안경 이렇게 멀쩡하게 쓰고 무스 좀 바르고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만약에 전시된다면 여러분 제 설교 못 들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너의 마음을 바꿔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악한 생각 집어넣지 못하도록 네 마음 지켜라.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마음의 세계가 점점 새로워지도록 만들라.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결정적인 이 키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순절 신앙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건 모든 복음주의 분야에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왜 우리는 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 원하는가, 요구하는가? 사실 이것은 오순절 신앙인들만의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다양한 교파에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내 혈육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칩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혹자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왜 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요구하는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왜 요구하는가? 여러분, 달리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저는 이 두 단어를 표현의 차이이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는 생활 충만이 있고 능력 충만이 있습니다. 인격의 충만이 있고 사역의 충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들인 겁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또는 침례이죠.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입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물이 되게 차네. 물이 오늘은 좀 미지근하네. 그 물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침례와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침례 받으실 분들은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장나는 시간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담을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동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외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들과 표면적인 요소들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 핵심은 그 내용들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는 것,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홍장표라는 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물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모순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제일 사랑하면서도 제일 아프게 하는 것.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은 제일 사랑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가족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제일 아픔을 받을 위험성이 있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요. 그런데 나의 원수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내리고 바른 결정을 내릴 때 나를 복되게 하는 전제가 주어져 있다면, 생각을 내리는 기준과 판단이 복된 생각,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 속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협력자가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다수의 삶의 결정과 선택 속에는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버리고 내가 주는 마음, 내가 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복과 하나님의 평안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이 합해질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는 충만을 생각할 때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이 반을 어떻게든지 채워야 충만해진다. 이런 충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충만은 채워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차 있다라는 거죠. fullness. 꽉 차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 속에서 찾아낼까?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 예수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왔다. fullness. 충만함이라는 게 충만함.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풀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충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후렴구를 다십니다. 보기에 좋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 충만은 좋았더라. 이 단어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답이 나오십니까?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 요즘 어떠세요? 일상적인 질문 아니에요?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데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은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만 좋으면 안 돼요. 어떤 특정 영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아담과 하와를 봐도 좋구나.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풀레스입니다. 360도. 그럼 우리는 360도를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이번 달에 매상이 배로 뛰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배로 뛰었는데 다른 영역에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배가가 된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풀레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360도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숙한 생각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아픔이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풀레스라는 관점에서 그 성도의 인내와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연약함의 내용이 그의 인생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겨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참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십니까? 힘들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감옥에서 착고에 매어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백을 가지고도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종로를 타듯 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을 가지고도 풀레스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령 충만이 만들어내는 삶.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방법도 알고 해법도 알고 모든 이유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원인과 해법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피할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렇게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나이만 한 살 한 살 늘어가고 달력 찢는 것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는데, 새로워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 속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굳어지고 굳어져서 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흙도, 우리가 살아가는 흙도 세월이 오래 지속돼 보십시오. 예, 굳어지고 굳어지고 굳어져서 바위가 되고 돌이 됩니다.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고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먹을 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드실 만한 인생,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야, 좋다, 인생은 살아볼 만하구나, 결혼은 해볼 만하구나. 요즘 한국이 결혼 안 해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유, 애 키우는 게 어렵다, 집장만 하는 게 어렵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더 큰 이유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을 자기 속에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행복을 못 봤어요. 내가 지켜본 결혼관계는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사실 그거 아니에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 먹을 만한 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결혼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의 가정은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비밀이 있어요. 문제는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남자분들 로맨틱하면 뭐를 연상을 하십니까? 로맨틱한 장면, 꽃다발을 딱 장미를 사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하나를 사서 딩동 딩동 문을 열고, 문을 열었을 때
탁 들이밀 수 있는. 로맨틱하지요?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한 번씩은.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아내가 꼭 그러죠. 왜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사왔냐. 하여튼 분위기 깨는 데는 남자보다 이 여자들의 문제가, 남자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돌같이 만든 것도, 이러면 또 설교 끝나고 또 원망 들을까봐. 아니, 돌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걸 부드럽게 고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로맨틱한 것 없어도, 투자를 안 해도, 말 한마디만 잘해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여보 힘들지? 요새 힘들지? 이리 와봐. 예쁘다. 하여튼 예쁘다 해서 안 좋아하는 여자는 없으니까 예쁘다, 사랑해. 또 금상첨화로 이리 와봐, 내가 좀 마사지 해줄게. 이 말 한마디면은 가정의 온도가 확 바뀌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돌같이 되는데 여보 사랑해, 일로 와봐, 내가 만져줄게. 장난하냐? 아니,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데 그 말이 들어오냐고요. 장난치는 걸로 여겨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은 익으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먹을 만한 감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생감 떨어뜨리면서 먹어봐 맛있지, 먹어봐 맛있지. 힘이 없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걸 신학에서는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다스림의 권세를 받고 존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믿습니까?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리를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리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서 떨어지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고 인생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70년, 80년을 주시고 계획해라, 다스려라, 누리라, 나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창조의 DNA가 담겨 있어요. 이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화성에 간 우주선에서 화성을 찍은 영상을 요즘 다 보여주잖아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 지구에는 물이 70%나 지구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구에 5대양 6대주에. 근데 인간 안에는 여러분, 우리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우리 속은 5장 6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우리 속에 있고 자연 만물 속에 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 살기 좋은 지구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자꾸 살 수 없는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뭐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살만한 땅으로 바꿔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속에 담겨 있다면야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삶을 왜 누리지 못하고 왜 이곳에서 감사하지 못하느냐? 창조의 능력, 창조의 자리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깨달음을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360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공부를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비즈니스를, 직장 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노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마음속에, 저변 속에 그 생각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아놀드 슈바츠네이처럼 막 이런 사람이 되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A 플러스입니다. 꼭 그런 진단서를 받고 우리 모두가 꼭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갑자기 다 하버드대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진다면 지금의 삶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풀네스를 경험해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인간의 반역과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의도대로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고 갑자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 부모가 예수 믿게 되고 이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면 너무 좋겠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야일지라도 사실은 성령 충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상의 요소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 누리라, 나누라, 이 주어진 삶의 일반적인 자리는 성령 충만에 의해서 현저하게 바뀔 수 있다. 현저하게 바뀔 수 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바울아, 너는 육체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짊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DNA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받게 된 인생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의 성숙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습관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 안에 뿌려져 있어요. 문제는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인지 작용 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작동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숨겨져 있단 말이죠. 이게 드러나기를 시작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맺혀서 생각이 나요,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은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까요? 저는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집에 갈 때 방앗간을 들렸다가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맥도날드 방앗간, 카라멜 프라푸치노 아이스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밤 11시에 그 달짝지근한 것을 쫙 마시며 가면 땀났던 온몸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성령으로 시원해져야 되는데 카라멜 프라푸치노로 시원해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커피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고 충만하고 분명히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한 분야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제 분야가 이상해지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죠. 밤 11시에 그걸 먹고 잠을 자면 제 속이 웰컴 카라멜 프라푸치노 그렇게 하겠냐고요. 뒤틀리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를 거기서 찾느냐 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또 카라멜 프라푸치노. 근데 어느 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절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한 잔 얘기하니까 이상한. 또 과거의 습관이 여기서 이렇게 또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근데 지나가는데 절제가 딱 떠올라요. 아이, 안 좋지. 내일 마시자. 지나갔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와이프와 혈기 어린 화살을 쏘아붙이며 서로 싸웁니다. 성령 충만한가요? 예, 성령 충만해요. 한 분야만. 다른 곳이 병들고 있다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특정한 열심히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야 속에서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내용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저는 요즘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찬양하면서 제 몸이 함께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또 이렇게 세워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찬양하면 좋은데 내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왜 또 이렇게 세워? 어디가 아파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힘들 수 있죠. 오래 1시간을 서 있는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1시간을 서 있어도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뒤꿈치를 한 번씩 들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루는 한번 핸드폰을 넣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몇 보를 걷는가 예배 드리면서. 왜 공원에 가서만 걸으려고 하십니까? 왜 피트니스에 가서만 걸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fullness 360도 모든 인생의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세기 1장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 때에는 너희가 안고 살아가는 그 문제와 그 고민과 그 아픔과 그 갈등과 그거 없었다. 그 왜 생겼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지고 너희가 주인 되려고 욕심내지 않았느냐?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너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열매들이 아니냐? 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해질 것이며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뜻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fullness 360도. 여러분의 관계성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방향의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리로 너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동쪽을 향해서만 비춰줍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는 서쪽을 향해서만 비춰줍니까? 너는 북쪽에만 빛을 받아라, 빛이 그럽니까? 빛은 사방으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일 것이요,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아버지와 엄마가 될 것이고 자녀가 될 것이고,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fullness
360도. 이 생각을 하니까 기대감이 막 더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연약한 요소가 어딘가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짊어지는 영역은 제가 다 감당할 길이 없지만 저에게 주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관리하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인생 속에서 제 삶의 360도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어떤 지혜를 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저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블레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